새말귀 첫걸음 제2강 매일 스스로 수행하기 일과 굴리기.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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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한 달에 그 화요일 날 네 번째 화요일은 새말귀 첫걸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번에는 이제 모습 공식 잡는 거를 했는데요. 오늘 요 새말귀 책 갖고 계시죠? 새말귀 안내서에 페이지 246쪽에 보면 새말귀 수행 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말귀 수행 자세. 여기를 그 중에서 오늘 그거는 10번 스스로 일과를 꾸준히 행한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기다림을 실천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일과를 행하는 거 이거를 자꾸 하다가 보면 이제 12번은 그냥 읽어 보시는 걸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자, 246쪽에 새말귀 수행 자세, 그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시작. 새말귀 수행 자세. 모든 일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하는 것이 그 일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세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에 따라 좌우됩니다.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모든 일을 좌우한다는 말이 됩니다. 결코 헛도는 맷돌로는 곡식을 갈 수 없습니다. 이는 정말이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음 공부는 인생관과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실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말귀를 어떤 자세로 굴릴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그 자세가 모든 그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어떤 자세로 이 사람이 대하는가, 또는 내가 그 일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아마 그 일이 어떻게 어떻게 잘 되나 못 되나, 그것도 거의 결정이 된다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전부 다 사회생활을 하시니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그 집의 직원이나 점원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꼭 주인과 같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시간만 때워서 거기에 합당한 이제 말하자면 보수를, 돈을 받아가는. 그런데 그게 이제 사람 눈에 이렇게 보면은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희한하게 보이죠. 그게 안 보이면 속일 수가 있겠는데 그거 희한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국선도를 딱 하러 갔는데, 국선도를 하러 갔을 때 제일 처음에 국선도를 하러 갔을 때의 생각이, 내가 만약에 저분같이 사범이면 내가 어떻게 배워야 되겠는가, 이 생각으로 동작을 배우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동작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범님이 하는 그 동작을 굉장히 자세히 관찰을 하게 됐어요. 이제 보통 사람은 아마 그게 눈에 잘 안 띄일 텐데, 만약에 팔을 이렇게 벌린다면 이 팔을 벌렸을 때 이게 수평으로 가 있나, 수평에서 밑으로 가 있나, 위로 가 있나, 손바닥이 위로 가 있냐 밑으로 가 있느냐, 이 손가락을 붙였냐 띄었냐, 이런 것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폭이 달라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제대로 잘 동작은 할 수는 없겠죠. 할 수는 없으나 그분이 하는 거를 자세히 왜냐하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쭉 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요 새말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새말귀를 하는 자세,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정말로 내 인생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나와 같이 이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을 하고 같이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기가 벌써 하는
그 마음가짐새가 틀린다 이 말입니다. 마음가짐새가 내가 반드시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그리고 자유롭게 나는 주인으로서 내 삶을 주인으로서 살고 싶다. 이런 것이 만약에 확고하다면은 그 마음이 간절하다면 이제 공부하는 그 자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세가. 근데 뭐 이래도 저래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냥 하던 동 말던 동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보면 또 생활이 바쁘고 이러면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고 이제 막 그냥 그 생활 속에 막 휘돌아 들어갑니다. 우리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세속에서 생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특히 요새 회사 다니시는 분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청년들 얼마나 다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쏠려서 가다가도 그런 마음이 굉장히 깊은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계속 끌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다가 돌아오고 가다가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 모든 일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하는 것이 그 일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세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에 따라 좌우됩니다.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그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모든 일을 좌우한다는 말이 됩니다. 혹시 저기 우담 씨는 맷돌 알아요? 맷돌 알아요? 요새 애들은 맷돌 모르는 애들도 많지요. 믹서는 알아도 맷돌은 잘 모릅니다. 맷돌이 그 불린 콩이나 또는 그 곡식을 갈거든요. 그 특히 녹두 같은 거, 녹두전 부치려면 맷돌에 갈아야 맛있어요. 그 쌀도 불리고 녹두도 불리고 해서 이제 가는데 만약에 그 맷돌이 두 개가 이게 돌과 돌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엽전 같은 게 중간에 딱 끼어져 있어요. 그죠? 있어서 그게 딱 맞아야 이게 갈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맷돌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곡식이 갈릴까요? 안 갈릴까요? 곡식이 안 갈리겠죠? 곡식이 안 갈립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헛도는 맷돌로는 곡식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도 헛돌면 공부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맷돌이 착 돌아서 곡식이 착 갈려야 맷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뭐 공회전만 계속하면 그게 곡식이 갈립니까? 안 갈리죠. 물론 그 곡식이 이렇게 갈리도록 하는 데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자기가 그 시간과 시행착오를 견뎌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이는 정말이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음 공부는 그 다음이 참 중요한데, 마음 공부는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과 가치관이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실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 공부는. 정봉기 씨, 어째서 그럴까요? 이 마음 공부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과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그 변화된 그 인생관과 가치관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실천하는 힘을 가진다는 겁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이렇게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에 이런 것들이 다 인연과 족구로 생겼다는 걸 알게 되니까 네. 그게 다 변하고 것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네, 예, 예. 좋습니다. 그래도 대답을 되게 잘하신 겁니다. 자, 권대윤 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서 마음 공부가 인생관과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혹시 김정혜 보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동영 가사님은요? 예, 예. 내가 인생에서 내 뭔가 생각과 감정이 다가 아양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경계에 잡히지가 않고 네, 예.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 공부는 가지나 나뭇잎을 흔드는 것이 아니고 근본 뿌리를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 뿌리를 공부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나 잎을 가지고 계속 공부한다면 그 다음 해 되면 또 가지 나고 잎 나고 또 그 다음 되면 가지 나고 잎 나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요? 근본 뿌리에서 하는 공부입니다. 근본 뿌리를 공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인생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게 정말 진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는 뭐 지금도 사람 아닌 거는 아니지만 사람이 되는 공부거든요. 진짜 사람이요. 진짜 사람이 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0번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하는 10번. 자, 스스로 일과를 꾸준히 행한다.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스로 일거를 꾸준히 행한다. 꾸준히 연습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불하고 아침 저녁으로 앉고 원노트 쓰고 축원하고 감사노트 쓰고 모습공식, 바탕공식, 새말귀를 굴립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려서 예불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앉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감사노트, 원노트 쓰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축원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모습공식, 바탕공식, 새말귀를 굴립니다. 그러면 생활 자체가 수행입니다. 보고 듣기만 하면 내 살림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합니다. 네. 스스로 일과를 꾸준히 행한다는 것이 이제 10번째 나오는데 지금 여기 그 백만자성등을 밝힙시다. 이게 선언 안내서 있죠. 요거를 한번 보십시오. 요거 몇 페이지를 보냐면은요. 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매일 스스로 수행하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매일 수행한다는 이 힘을 잘 모릅니다. 매일 자기가 반복해서 연습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인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딱 당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 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가요. 그런데 사람이 늘 잘 나갈 수는 없겠죠. 늘 잘 나갈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회사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든지, 또는 자기 몸이 매우 아프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정말 딱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바로 관찰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그 힘을 가집니다. 근데 이거는 평소에는 잘 안 나타나는 거죠. 잘 안 나타납니다. 자, 한번 보죠. 자,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매일 스스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매일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 사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사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밥 먹고 일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몸이 아프거나 또 어려움이 당하거나 이래서 사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일터가 법당이고 몸과 마음이 선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절에도 가고 이렇게 이런 선원에도 오고 그렇게 하지요. 그렇지만 늘 자기가 많은 시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집이고 또 일터고 또 내 몸을 늘 가지고 다니지요. 이게 바로 선방이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 안 쓰는 적이 있나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바로 선방이고 집과 일터가 직장이 바로 법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스스로 꾸준히 수행합시다. 저는 이거를 제일 강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꾸준히 혼자 스스로 하는 사람한테 당할 사람이 없어요.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매일 스스로 혼자 꾸준히 하는 사람. 우리 저번에 일요일 날 그 수심결에서 배웠죠. 이 공부는 장원심이 있어야 된다고. 장은 길고 원은 먼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뭐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진짜로 막 끝장을 내야지. 뭐 그러면 어째야지. 그런 마음도 있기는 있어야 되죠. 그 열정이 있어야 되죠. 있기는 있어야 되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세생생 이 진리를 내가 밝힐 때까지 나는 반드시 하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나오는데 숨을 길게 쉬어라는 겁니다. 숨을 길게 쉬어라.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죠. 만약에 이것을 1시간 이내에 이 일을 처리해야 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무척 바빠져요. 그렇죠? 근데 이 일을 오늘 내로 해야 돼. 이러면 조금 여유로워요. 이 일을 1년 안에 하면 돼. 이러면 더 여유롭죠. 이 일을 10년에 하면 돼. 이러면 더 여유로워요. 또 이 일을 평생에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여유롭고 마음이 가라앉아요. 해태하라 나태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가지되 내가 한다는 마음은 가지되 쉬지 않고 꾸준히 하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불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지금 매일 예불성으로 매일 예불성으로 우리가 예불을 합니다. 우담씨 지금 내가 이거 매일 스스로 수행하기 이거 하는 거는 우담씨하고 우리 김경식 보살님하고 부산의 남정아 보살님하고 오늘 또 새로 오신 보살님이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은 직접 하고 계신 분들도 있죠. 근데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일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숙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숨쉬고 쉬지 않고 숨쉬고 밥 먹고 일하러 가고 꾸준히 씻고 잠자고 꾸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에 꼭 지켜야 할 일이요. 이것이 일과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내 생명을 유지하는 이제 숨 쉬고 밥 먹고 이렇게 하듯이 배설하고 또 일하러 가야 되지요. 그래야 돈을
벌어야 또 우리 다 먹고 살죠. 하듯이 내 마음에 반드시 이 식량입니다. 내 마음의 식량입니다. 만약 요거를 안 한다면은 마음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육체는 되게 가꾸는데 마음은 안 가꿔도 목숨하고 상관이 없지요. 당장 죽는 거 아니지요. 그러니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지금 하는 이 일과 굴리기를 하면은 육체에도 영향이 가버립니다. 육체도 잘 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예불성으로 예불. 그래서 무담시 예불성을 매일매일 하다가 보면 암송을 해야 돼요. 예불성을 암송하라. 내가 제일 처음에 우리 선원에 오면 예불을 늘 해서 예불성을 암송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 예불이라는 거 지금 우리 선원에서 하는 예불성은 그 백봉 선생님의 그 선시로 지금 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반야신경은 그 부처님 그 경전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의 성품자리를 계속 드러내는 겁니다. 나의 성품자리를 계속 드러내면서 그 안에 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내가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예불을 하다가 보면 이 흐트러진 마음도 이렇게 다 잡아져요. 예불을 해보면 그래요. 그냥 막 이렇게 며칠씩 그냥 헐레벌레 이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예불을 딱 하기 시작을 하면 마음이 이게 딱 모인다고 하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예불을 깜깜한 바다의 등대로 저는 늘 비유를 합니다. 왜 깜깜한 바다에 배가 가는데 사방이 몰라. 이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때 등대에서 빛이 쫙 이렇게 비치면 그 등대를 따라가죠. 그 등대를 따라가면은 그 길의 길잡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이 예불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이 예불입니다. 예불.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생활 환경이 모두 다르므로 알맞은 시간에 예불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침에 어떤 분은 막 6시 반에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회사에 가서 아침을 자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사위도 6시 반이면 집을 나서더라고요. 회사에 가서 아침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집에서 뭐 폼 잡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저기 경월거사님은 지하철 타고 가면서 하신다. 그러면 거의 빠지는 적 없겠습니다. 예, 하기 싫을 때만. 일단은 그럴 때도 있지요. 그래서 내가 나의 시간 가운데서 내가 언제 예불을 하면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 중에 어느 때고 꼭 한 번은 예불을 한다. 이렇게 해 나가다가 대부분은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에 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넘어가 버리면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시간, 잘 할 수 있는 시간. 그런데 처음 예불을 하려면은 좀 쑥스럽기도 하고 입에 붙지도 않고 좀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카페에 다음 카페 서울서는 다음 카페에 사이버 법당에 예불송을 도반들이 해놓은 그 카페 그 사이버 법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틀어놓고 따라하면 돼요. 따라하면 돼요. 처음에 이거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예불송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지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따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예불송의 한 귀절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한 귀절이. 읽다가. 그래서 이거를 암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예불하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예불이 가능합니다. 예불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예불을 내가 지금 입으로 예불을 하죠. 한기아 보살님, 한기아 씨 처음 듣는 이야기죠.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으면서 한다. 이거를 저번에 그 김형석 교수님이신가요? 그 100세 되셨던 김형석 교수님이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강의하신다고 하죠. 그랬습니까? 박은경 쌤. 그리고 그 외국에 피터 드라카라고 뭐 경제학자가 있어요. 그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이제 돌아가셨지요. 그런데 그분이 90세가 넘도록 강의도 하시고 책도 저술하시고 하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강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강의를 할 정도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보통 자기 소리 들으면서 뭐 말합니까? 박은경 쌤 환자 치료할 때 자기 소리 듣습니까? 아니, 자기 말소리를 듣냐고요. 아, 자기 말소리를 들어요. 그럼 자기 말소리를 들을 때 어느 때 그 자기 말소리가 잘 들립니까? 잘 집중하고 있을 때요. 혹시 이동윤 거사님도 그 환자 보실 때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자꾸 훈련을 해보면 자기 소리를 만약 들으면서 대화를 한다.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 또는 내가 생각을 한다. 생각도 소리인 거 아시죠? 생각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말이 나가는 것도 여기에서 그쳐요. 이게 팍 안 나가지요. 여기서 그치죠. 신기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생각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소리예요, 생각도. 생각도 소리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걸 자꾸만 듣게 돼요. 생각을 듣는다면 말이 이게 좀 이상한데, 그래서 자기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듣는 힘이 자꾸 길러져요. 그러면 이제 남 얘기하는 것도 자꾸 듣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경청하는 힘이 길러져요. 이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으면서 자기가 말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큰 힘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이 됩니다. 보통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불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이치로 봤을 때는 말을 하는 자나 듣는 자가 둘이 아니라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조금 어렵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우선 내가 지금 말하는 거를 듣는다. 그러면서 예불을 하려면 이게 몰라서 눈으로 이렇게 보면 잘 못 듣습니다. 보기 바빠서. 근데 암송을 하면 자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그걸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기아 보살님도 그냥 보살님이라고 할게요. 처음 오셨지만 한기아 보살님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가 말한다 하면서 듣는 거예요. 말하는 자가 일시맹이 아니라 듣는 자가 말한다라고 생각하고 들으라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근데 길게는 못 가지요. 금방 딴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매일 예불성으로 예불하고, 그래서 예불성을 암송을 한다. 자기가 가장 예불을 잘 할 수 있는 시간에 예불을 한다. 처음에 하기가 어려우면 카페에 있는 사이버 법당을 이용하라.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기화보살님, 내가 말한다 이렇게 하고 들었습니까? 아니요. 예, 좋습니다. 우담씨 어때요? 내가 금방 얘기할 때 내가 말한다 하고 들었어요? 잘 안 됐습니까? 김경식 보살님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면서 듣기는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정봉기 씨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고 들었는데 네. 다른 느낌은 들었는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권대영 거사님. 그러니까 이 간극이 없어지죠.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됐죠. 경월 거사님은요? 이해됐죠. 박은경 쌤은요? 이해됐죠. 그게 무슨 말인지 자기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말하는 걸 듣는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선생님 본문도 듣고 그럴 것인데, 그럴 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다 이렇게 하면은 말하는 자고 듣는 자고 하나가 되는 그 묘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말하는 사람하고 말 듣는 사람하고 이 말하자면 간극이 없어져요. 나는 말하는 사람이고 니는 듣는 사람이다. 이게 사라져 버려요. 이게 사라져요. 그것이 내가 예불을 할 때 예불성을 들으면서 예불을 하게 되면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처음에 말하고 듣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순간에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자기가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하다가 보면 자기 소리를 듣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또 다른 세계를 또 보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명상이라고 해놨는데 요거는 이게 이제 안내서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좌선이라고 이렇게 안 하고 명상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이게 통용이 되어 있습니다. 명상이라는 말이. 그런데 명상하고 선은 좀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안내서에는 명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 때는 좌선이라고 하지요. 여기 선언에서 할 때는 매일 아침에 일어난 후 자기 전 좌선하기. 우담씨, 이것도 되게 어려운 것이거든요. 안 하던 사람은 앉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한번 앉아봐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우선 호흡을 보는 것서부터 호흡 관찰하는 것서부터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지금 우리 선원에는 1시간씩 그냥 너끈하게 앉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한다?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연습. 근데 이렇게 딱 앉아보면 자기가 책으로 보는 거나 또는 법문으로 늘 듣는 거 하고 또 다른 또 세계지요. 이 세계가. 그래서 혼자서 가만히 있는 시간. 보통은
늘 상대가 있어요. 늘 상대가 있지요. 늘 상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상대가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 자신 속에서도 나와 또 내가 내 생각을 본다든지 이러면 또 상대를 짓죠. 짓기는. 그렇지만 외부의 상대가 없이 자기 혼자서 그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요. 1440분이에요, 하루가. 그런데 1400분 뛰고 40분은 자기에게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1400분은 뛰고 그때 딴 일 많이 하시고 40분은 자기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 오롯이 자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너무 안 가진다는 겁니다. 너무 안 가져요. 계속 상대가 있죠. 스마트폰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사람을 보든지 뭐를 하든지 계속 상대가 있어. 상대 없이 혼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원 이렇게 돼 있죠. 발원. 그래서 원노트 쓰기. 이 원이라는 것은 그 옆에 보면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열정과 이정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원이 있는 사람이 있고 네 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간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내 인생에 내가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원이 무엇인가 이거를 아는 사람이 그때 신문에 보니까 하버드 대학에도 1% 이내 돼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그러면 직업이나 이런 것은 그 원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 내가 꼭 이 세상에 온 이유지요. 내가 이 세상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 것을 원이라고 합니다. 원. 그래서 그 원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담씨? 나는 지금 그 원을 잘 모르겠어. 그럴 수 있지요? 99.9%는 다 모릅니다. 일반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노트에 나의 원은 무엇인가 하고 딱 적어 놓는 겁니다. 나의 원은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딱 적어 놔. 적어 놓고 그것을 머리에서 싹 지우는 거예요. 싹 지우고 매일 그걸 보는 거예요. 그냥 보고 덮어버려. 보고 덮어버려. 왜 덮어버린다고 하면은 잊어버리라고 자꾸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원노트에 써놓고 원노트에 지금 우리 오담 씨가 그 큰 원 말고 또 내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원이 있겠죠. 그런 거 있죠. 내가 꼭 어디 직장을 가야 된다든지 그런 거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지금 인연과 조건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은 그 원을 노트에 써. 원노트에다가. 어떻게 쓰냐면 굉장히 간결하게 쓰는 겁니다. 요 원이 만약에 어떤 신혼부부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내 집 마련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만약에 우담 씨가 예를 들어서 취직을 해야 된다. 이러면 취직하기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보았을 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쫙 내한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보고 이거를 닫아버려요. 또 보고 닫아버려요. 왜 잊어버리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원에 대해서는
뭐 1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쭉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통 자기가 만약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머리에 내놓고 다니면. 그런데 딱 잊어버려. 딱 쓰고 잊어버려. 근데 거기 어디로 도망가는 것이 아닌 것이 어떻게 돼요? 요 원노트에 있죠. 원노트에 있으니까 머리에서는 지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매일 봐야 돼. 이거를 원노트를 매일 봐야 돼. 그래서 무령거사님 열심히 원노트 보시거든요. 아침에 예불하고 나면 감사노트도 쓰시죠. 네, 열심히 하셔요. 그래서 원노트 보시고 이제 딱 덮어버리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이 원노트에 딱 써놓으면은 그 이루어지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김경식 보살님. 박원경 쌤 몇 프로입니까? 50%요? 원노트에 딱 적어 놓으면요 100%가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거짓말 같은 사실이거든요. 그것이 시간적으로 조금 늦게 될 때도 있고 또 빨리 다가올 때도 있고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것이에요. 정말로요. 그래서 원노트를 써서 자기가 매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원노트를 써서. 그 다음에 이거는 좀 한 개 한 개를 좀 자세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축원. 축원을 보면 나와 가족, 다른 이들 매일 축원하기. 매일 축원을 합니다. 나와. 제일 먼저 축원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내 자신이요. 내 자신을 맨 먼저 축원을 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정말 우주 밖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축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굉장히 어렵고 밉고 또 분노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또는 분노하는 감정이, 미운 감정도 썩내는 감정이죠. 불안한 감정이랄지. 그런 감정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딱딱한 얼음이 돼버려요. 근데 본인이 이거를 잘 모릅니다. 딱딱한 얼음이 돼서 내 안에 딱 얼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김경식 보살님, 얼음이 만약에 내 속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운 정도가 아니라 속 다 베리는 거 아닙니까? 차서 속 다 베리는 거 아닙니까? 얼음이 내 속에 들어있다 생각을 하면. 그런데 이 축원을 하면 이 얼음이 거짓말같이 녹아요. 얼음이 녹아요. 녹아서 따뜻한 물이 돼요. 따뜻한 물이 되어서 내에게만 따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대방으로 이렇게 흘러요. 흘러서 쭉 흐릅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은 상대방이 귀신같이 알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희가 선언을 개원한 지 벌써 7, 8년이 됐으니까 수많은 사례가 많습니다. 수많은 사례요. 그래서 직장에서의 문제 또는 부부간의 문제, 부부와 또 자식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말하자면 축원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것이 이렇게 해결이 된 것이 정말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원, 나와 가족, 다른 이들 매일 축원하기. 그 다음에 이제 감사, 매일 감사 노트 쓰기. 감사 노트를 하루에 한 줄을 써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더 많이 쓰는 겁니다. 더 많이 써요. 한 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써요. 2줄, 3줄, 4줄, 5줄 쓰는 거예요. 그거를요. 쓰면은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상하게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고 할까? 관점이 달라진다고 할까? 하여튼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감사 노트가. 감사 노트를 어떤 회사에서 감사 노트를 쓰는 그걸 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회사에서 말하자면 회사의 불량률 말하자면 품질 불량률이 반 이하로 감소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직원들 간에 굉장히 이 화합이 좋아서 회사가 굉장히 운영이 잘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감사 마케팅이라고 하던가 그런 마케팅에도 감사 이론이 다 이렇게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 노트를 자꾸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가만히 그 감사 노트를 쓰는 동시에 뭐가 되냐? 부자가 돼요, 자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 힘이 생겨요. 그거 참 신기한 일입니다. 혹시 권대현 씨 그렇게 감사 노트 쓰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쩌다가 한 번 또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 노트를 쓰라고 하면 감사할 일을 하루 종일 생각해 보면 내가 감사할 일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막 감사할 일을 만들어서 막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막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자꾸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많다가 조금 작아지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죠. 내 다리로 걸어서 이 선원에 오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려면은 자동차 전철이 안 데려다 주면 못 오거든요. 그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자기 위치를 잘 지켜주고 있어서 제가 여기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오시는 분도 다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가 뭐 여기 법회 오고 이런 거 자기가 되게 잘나서 오는 줄 알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연들이 모여서 지금 법회에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감사 노트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막 오늘 감사할 일이 무엇이었나 뭐 이렇게 막 생각하는데 요새 굉장히 가물죠. 가무니까 눈 오는 것도 감사해. 비 오는 것도 감사해. 햇빛 비치는 것도 감사해. 눈 뜨고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해. 소리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가 많아서 다 쓸 수가 없네요. 밥 먹을 때 목구멍에 밥 잘 씹어서 넘기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특히 이빨 안 좋은 사람들은 잘 못 씹어요. 그런데 그냥 그거 뭐
딱딱한 것도 와자와자 막 깨물어서 먹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부럽거든요. 그래도 이빨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보다는 낫지요. 그거보다 더 심하면 환자들이 어떠냐면은 요 구멍 뚫어가지고 콧줄 끼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음식물을 위로 바로 넣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일로 씹어갖고 하는 것도 감사하지. 요새 뭐 거기 보니까 그 광고에 보니까 변비 신구 선생님이 나오셔갖고 막 변비 나와라 이러면서 막 오만 인상을 다 쓰고 이랬는데 똥 눌 때 똥이 쑥 나오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감사에 쌓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공덕장이라고 해요. 공덕장.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를 할 줄을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걸 자꾸 감사 이렇게 가면은 일이 절로 풀리네요. 자꾸 감사를 하게 되면요. 일이 절로 풀려요. 그거 참 희한한 일이에요. 경월 거사님, 예.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내가 되게 감사하고 저 사람한테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막 신기하게 딱 압니다. 말 안 해도 압니다. 너무나 알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미운 감정을 가지면 저 사람이 신기하게 딱 알아요. 하나라서 다 통해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이 있지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모습공식, 연습하기, 새말기 굴리기 이렇게 돼 있는데 모습공식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저번 시간에 모습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새말기 첫걸음 1강에서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이지요. 우리가 지금 예불송을 하고 있는데 이 예불송 뜻을 잘 모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요 책으로 다음 그러니까 3월달 넷째 주에는 요 예불송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백봉 선생님이 법문하신 거를 제가 전부 다 추려서 모아서 이렇게 책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때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새말기 첫걸음 시간에 예불송을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남정화 보살님도 그렇고 의담씨도 그렇고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이 지금 제가 말을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걸 매일 이렇게 자기가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요.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정말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내가 변화하고 싶다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안 하면 내가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투자는 안 하고 자꾸 말하자면 욕심을 내요. 그러면 무엇이 생겨요? 갈등만 일어납니다. 갈등만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갈등이 안 일어납니다. 갈등이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쭉 한 걸음 한 걸음 느린 걸음이지만 어떻게 하고 있다? 가고 있잖아요. 매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고 있는 사람은 갈등을 안 일으켜요. 근데 가지 않고 머리로만 뺑뺑 굴리는 사람은 매우 갈등이야,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